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 3개월 만에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죠? 네, 눈만 보니까 건강한지를 모르겠는데 건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참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동안 약 한 3달 정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귀찮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전으로 다시 복구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모두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이 미쳐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한정을 두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아주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했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마냥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우리도 주님을 다급하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도 병 걸릴 것 같아요. 주님,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과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동안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그 믿음 없음이 풍랑 속에서, 그 위기의 풍랑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간들도 분명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감춰졌던, 또한 가리워졌던 그 믿음의 본 모습이, 그 허울들이 벗겨져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실체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라도 느끼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실체는 광야에서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부족하고 늘 불편하다 보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갇혀있다 보니 어느덧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단지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고 부모님을 비롯한 타의에 의해서 가져왔던 그 믿음의 허울들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양 살아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동안 의무적인 주일 성수 신앙에 갇혀 있다가 막상 교회를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실제로 예배에 대한 진짜, 요즘에 진짜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찐 마음과 예배를 향한 찐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진 삶을 예배를 통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그 예배자의 삶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보이고 믿음 없음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어떠한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주보 말고 악보 종이를 하나 드렸죠? 거기에 보면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가 아래에다가 개역개정 말고 메시지 성경 버전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인정했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이들의 진솔하고 이들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마음과 시선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감정의 방패막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을 부정해버린다거나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자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제대로 직시했고 부족함을 시인했고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바로 앞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그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3절 4절인데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심하여라. 내 친구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잡아 주어라. 그가 내 지적에 응하거든 용서하여라. 설령 너에게 하루에 7번 되풀이해서 잘못하더라도 그가 7번 미안하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하거든 용서하여라. 아멘. 먼저 주님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채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것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이들일까요? 옳은 것이 좋아야 되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클라겐푸르트 교회가 옳은 길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지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들 있습니다. 물론 그 비난들이 지나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여기기보다는 교회 안에 옳지 못했던 모습들, 잘못했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고들이 은혜나 또한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덮어졌던 역사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만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제는 제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올바로 바로 서라고 해서 또한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라고 해서 지금부터 바로 옆에 있는 교우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에 열심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는 일을 통해서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꾸짖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한 일을 옳은 길로 세워준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람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들은요 늘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제일 처음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조심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조심하여라. 지금 시대는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옳지 못한 모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더욱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옳은 길로 세우고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클라겐푸르트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용서하여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죄를 꾸짖는 일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용서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계시는 분 계시면 혹시 저에게 윙크를 알려주시면, 네, 윙크가 없는 거 보니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용서하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용서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은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는 입장보다는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가득한 것. 나만 피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용서하는 게 힘들어서 참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또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관계를 뭐 한다? 손절한다.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손절이라는 것이 주식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에서 빨리 손을 뗄 때 손절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관계를 손절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몇 번씩 되풀이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번 용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한참 지난 다음에 용서하는 것. 뭐 그 정도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용서해 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와서 바로 그날 7번 모두 용서를 빌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날 7번 잘못했는데 7번 모두 용서를 구하면 7번 모두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용서를 해야 되는 7번 모두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참 괘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야, 자꾸 내가 용서해 주니까 호구로 보이나 이러면서 그렇죠? 참 호구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꾸 용서해 주니까 이를 빌미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고의성도 느껴집니다. 아마 이 난감함과 어려움은 비단 저만의 느낌 또한 여러분들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실체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본색은 드러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누군가와 갈등이나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7번이나 잘못하고 7번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을 닮아야 될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공간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다른 이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여 결심해서 이제 교우들과 교제하고 친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아닌 척들 하고 있으신데 갈등이 발생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말, 나에게 잘못한 행동들이 있다면 용서를 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7번 모두 용서하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진솔하고 겸손하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따른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시선을 모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6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허무하게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는 일이 별일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는 나달 하나만큼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겨자씨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펜 있으십니까? 네, 보니까 지금 아진자매한테 펜이 있어요. 아진자매 그 펜으로 종이에 점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너무 크게 말고 그냥 점. 네, 저만한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정말 점 하나 찍는 아주 작은, 아주 정말 좁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루에도 7번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아주 그 작은 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왜 대답 못 하시죠? 네. 이전에는 나 당연히 그 정도 믿음 있겠지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들었죠? 하루에 7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그리고 냉정히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루에도 7번, 그뿐만 아니라 100번도 용서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루에 7번, 하루에 100번 이상도 용서를 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의 과오를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도 용서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지만 나를 용서하는 데는 굉장히 관대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 여기는 자녀 있으신 분들 없지만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에게 대해서는 어떨까요? 또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 그 사람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여겨지니까 자꾸만 화가 나게 되고 자꾸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도 그 용서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용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요, 그 용서는 단 한 번뿐이에요. 그 용서의 대상, 나라는 인간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들은 그냥 용서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용서가 몇 번째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그 숱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이미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상을 향한 그 용서는 단 한 번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용서가 아니라 한 번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7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용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 어떤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끝난 후에 종들에게 3,000개의 그릇을 설거지하라는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3,000개의 그릇이 얼마나 많을까요? 설거지하는 거 좋으세요? 10개만 쌓여 있어도 하기 싫은데 3,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하고 맙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 속에,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나이가 지긋한 종이 나서서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0개는 못 닦아도 하나는 닦을 수 있지. 그 한 번, 대상을 향한 겨자씨 같은 그 단 한 번의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용서한 것처럼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 횟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한 번 용서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한 번 용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단 한 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헤아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께 용서를 구하다 우리의 인생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사기를 쳤고, 내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등등. 그것들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한 번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죄의 열매들 용서받는 것은 사실 그 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여러분들께 드린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민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다른 이들 용서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더 큰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온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할까요? 야, 종아, 너 오늘 너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발 씻고 잠을 자라 라고 할까요? 겉옷을 벗어주고 빨래 내가 할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종이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밥 해주길 바랄 겁니다. 아, 나 배고파. 빨리 밥 해줘. 밥을 차려와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인은 할 것입니다. 네.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일하고 왔지만 여전히 시중 들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종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는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종에게 일하고 시중 듣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용서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시중들 때 나 아까 이랬는데 또 하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몇 번째야? 이렇게 따져가는 종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용서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한 번 용서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엄청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용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당연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되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